찬양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나요? 마음의 안정 얻으려면 좋은 책 읽고 명상 좀 하면 마음의 안정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좀 못된 사람인데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회 프로그램으로도요,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만 해도 얼마든지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자꾸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자연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다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내가 죽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대요. 자, 심판 뒤에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의 부활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 다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심판의 부활은 뭐냐면 지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끝나면 그냥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마무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즉시 모든 사람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천국이 열리고 또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 지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순식간에 잠시 잠든 것 같았다가 깨는데 보니까 누군가는 천국, 또 누군가는 잠시 깨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는 지옥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설교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고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하신 적 없어요. 그건 옵션일 뿐이죠.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옵션은 세상에 어떤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강조하신 건 돈 잘 버는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공부 잘하는 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의 손이 죄를 짓는다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손을 찍어버려, 이렇게 성경에 과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눈이 죄를 짓는다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눈 빼버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옥엔 절대 가지 마라.
아멘. 지옥엔 절대 가지 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천국 가라고.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보이고 계신데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전하신 예수님 말씀이 너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석 열어보면 온갖 설명들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볼게요. 1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두 가지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율법에 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라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안식일 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공동체 가면요,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건물에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자동적으로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엘리베이터는 하루 종일 각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를 유대인이 탔을 때 그 버튼을 내가 4층 가고 싶다 4층을 누르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개신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을 범주입니다. 그들은 정말 퍼펙트하게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 판결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판사들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위급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난다? 유대인의 어떤 그 큰 고위급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단의 총수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니고데모는 밤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물음표를 가진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체면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 궁금한 거죠.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어서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2절 말씀처럼 저는 누굽니다. 랍비여,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겉으로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지만 니고데모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하고 계신데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제 마음이 궁금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당신 도대체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각 사람의 속사람을 다 들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얘기하지 않고 겉으로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 속을 다 안다. 무슨 말하고 싶지? 뭐가 궁금해서 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인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거듭난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기 시작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면 NIV 성경에는 본 어게인이라고 써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아노센이라고 쓰였어요. 이 아노센은 뭐냐면 그냥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어릴 적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집 근처에 다리가 있는데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기는 나는 정말 주워온 아이 같구나, 한동안 세상을 떠나야 되나 집을 떠나야 되나 많이 고민하면서 하늘을 쳐다봤던 제 어린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에서 주워왔다는데. 그러다 나중에 그 사실이 어떤 얘기인지 깨닫고 나서 동생을 갖다가 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한참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그 아이는 이 땅에서 육에서 육으로 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아노세는 그런 육에서 육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서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요. 그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이 넌 깨닫지 못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 넌 볼 수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 엄청난 그 모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감정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은 가지고 있어요.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 위대한 분이다,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노하진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앞에 있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강 목사인 줄 알았죠? 내가 예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은 당장에 막 뛰어나와가지고 예수요! 그러고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옷자락이라도 뭐 만져보려고 실오라기 뜯어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경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를 경배하진 않는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면, 메시아로 여겼다면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대낮에 물들어 나왔던 그 여인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예수께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물들어 나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다 나와 경배하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요,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 거듭남, 뭐라고요?
모태에 들어갔다 육에서 육으로 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위로부터 영으로 거듭난 인생, 그걸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는 나의 뜻을 위해 살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순간에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뛰어나가서 위트니스, 증인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상히 여겼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초대교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와, 저거 봐라, 저거 새술 취했나 보다, 새술에 취했나 보다, 새로운 술 먹고 저렇게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십시오. 가시적으로 저들 안에 일어난 변화가 보였어요. 가시적으로 저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가 눈에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저들이 달라졌다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처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이 보이던가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냉기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리에는 그냥 냉기의 온도만 내려오지 냉기가 느껴지는 건 각도상 제가 있는 자리에서 느껴져요. 여기서는 이렇게 손 들고 있으니까 냉기가 여기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제가 느낍니다. 바람이 오고 있구나. 근데 증거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길을 가다가 아니면 아파트에서 오늘 날씨가 어떨지 바깥을 딱 쳐다봤는데 밖에 있는 가로수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야, 오늘 바람 많이 분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의 증거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증거는 눈에 보인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술에 취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안 보이는데 성령의 증거가 보이네. 여러분 각 사람의 모습 속에 성령의 증거가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말하는 것부터 바뀌어요. 말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고 나서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의도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거듭난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바뀌어지는 눈에 보이는 역사의 첫 단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거듭난 자의 확실한 증거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거듭난 자의 증거가 보이나요?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삶의 모습 속에 거듭난 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굴복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진 않았기 때문에 굴복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기 논리로 여전히 붙들고 예수님과 그냥 쟁론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남성반에 질문했습니다. 목사로서 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 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전 솔직하게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물었어요. 담임 목사 어때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몇 사람 딱 좋은 얘기 하는데 보니까 이거 내 앞에서 얘기 절대 못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로서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좋대요. 목사님이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서 좋대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서 좋대요. 목사님의 말과 행동이 같은 비율이 높아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니고데모하고 똑같구나. 존경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목자로 믿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구나. 찔리시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존경의 온 표현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정작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가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 니고데모와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분께 불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자기 논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100% 거듭난 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자,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율법학자고 그 율법에 정통한 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부심 아시나요?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혈통이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마음 가운데 조금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단순히 이렇게 물 세례받고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누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받았는데 별 볼 일 없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거나간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물을 몇 방울 내게 껴줘서 세례를 주었다, 이 정도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계신 건가 찌릿찌릿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36장을 보면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여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이렇게 바로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너희에게 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성막에서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손이 온 피로 물들었을 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피를 다 씻어냅니다. 더러운 걸 씻어내요. 어디서? 물두멍에서. 그래서 물두멍의 의미는 정결입니다. 성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에스겔 36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한번 엎어져 가지고 다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크게 다치면 딱지라고 하는 것이, 딱정이가 크게 생겨요. 근데 그거 떨어졌을 때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어느 순간 딱지가 떨어지면, 딱지는 어때요? 두껍습니다. 딱딱해요. 근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든 아니면 인위적으로 떼어내든 그 떼어낸 자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살이 돋았는데 만져보셨나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과거는 굳어있는 것이었지만 너의 굳어있는 과거에 아집스럽고 목이 뻣뻣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그 모든 굳어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고 부드러운 마음, 새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36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속에 뭘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두신대요.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리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심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보혈과 그 영적인 생수로 죄의 삶을 깨끗이 씻어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나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거듭남이 확실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면 평안해요. 찬송 부르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찬송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친구를 잊지 못하는데, 제자 중에서 키가 거의 190cm 가까이 되는데 예배드리다가 그냥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 번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드리다가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그때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순식간에 마음을 뒤집는 데 보니까 성령 안에 거듭난 자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없는 눈물과 회개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고. 오늘 수요일 날 그랬는데 금요일 날도 예배 나와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는데 감동하셔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밤새도록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 서랍을 다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다 끄집어내요. 온갖 잡지들 다 꺼냅니다. 담배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갖다 버리라. 동생에게 부탁을 하고, 동생은 왜 내가 버려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동생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오빠가 이상해졌어요. 엄마가 바꿔줬어요. 엄마가 새벽 1시에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얘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 앞에 쫓아와가지고 제 앞에서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전화하는 거죠. 여기 전화해서 영수가 오빠 이제 정신 차렸다, 오빠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만났다, 너도 잘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저기 걸쳐있는 양다리 세다리 이런 거 전화해가지고 다 제 앞에서,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 듣고 그거 있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삶의 확실한 증거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듭난 사람. 그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간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사람이 간대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고민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확실하게 거듭나셨나요? 종교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1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했으니까, 니고데모 더 했으니까. 근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긴가민가 해. 이러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건 지금 막 세상을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던 강도,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교회 나온 지 5년, 교회 나온 지 3년, 10년, 20년 됐는데 지금도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과연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종교인처럼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권면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면서 저에게 성령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거듭남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제가 뜨거워지고 다시 제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을 통해 보겠노라고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다시금 확고한 거듭남에 들어갈 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영적인 뜻을 깨달아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주님께 굴복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주장하는 가치들, 주장하는 생각들, 그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하게 섬김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